엔딩 크레딧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 사경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극장에 가시거나 영화 포스터, 광고를 보시면 반드시 상영 시간, 러닝 타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12부작이다. 90분간의 환상의 세계, 역대급 블록버스터 이런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초창기 영화 사업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순수하고 서민들의 삶을 나누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 배급사들, 극장주들이 이제 수익성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해서 회전율이라 그러죠.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영화를 굉장히 짧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 조조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하는 그 시간에 한 너다섯 편만 하면 이건 돈이 안 된다. 그러니 10분씩 하자. 그러니까 뭐 그 일대, 극장 일대가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계속 줄 서고 나오고 줄 서고 나오고 이런 폐단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늘려갖고 해야 되겠다 해서 90분까지가 딱 법으로 정해진 게 90년대까지라 그래요. 근데 90년대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 요새 뭐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거의 뭐 120분, 150분.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 이게 2시간 38분, 반지회장 3시간 19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시죠? 이게 3시간 42분이면 222분인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에 나오는 이 내용들, 근데 이 상영 시간이 222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광고를 포함한 시간을 의미한다 그래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다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화재가 일어나면 비상구는 이쪽입니다. 앞자리에 발 차지 마세요. 핸드폰은 끄세요. 뭐 조용히 하세요. 이런 광고들이 있잖아요. 영화 상영 시간 전체 222분을 대비해서 볼 때 그 광고 시간이 굉장히 짧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하는 이 광고를 잘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만 들었지 광고를 잘 들어야 오른쪽으로 가세요. 지금 나가세요. 이 광고를 잘 들어야 될 텐데 이걸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 특별히 뭐 디즈니나 어린이 영화, 요새도 이제 마케팅처럼 하는데 90분 영화다 그러는데 보다 보면 한 80분쯤 됐는데 영화가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 끝났나 보다 그러고 우르르 나가는 시간 한 3, 4분 정도 주고 그리고 다시 영화가 시작하는, 그래서 그 나머지 10분을 채우는 그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영화의 끝은 마지막에 올라오는 자막 있잖아요. 그 자막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막을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엔딩 크레딧이라 그러는데 이 엔딩 크레딧에는 뭐 배급사, 영화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장소가 어딘지, 주연, 조연은 누구인지를 나열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보다는 엔딩 크레딧에 적힌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거를 쭉 보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저 사람들이 이 귀한 영화를 만들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린 그런 적도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스타워즈 같은 영화는 엔딩 크레딧만 한 10분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 뭐 드라마도 그렇고 거의 영화 수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해당 회 그 드라마가 끝나도 꼭 다음 편 예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해당 회가 끝나도 다음 편 예고가 궁금해서 끝나도 끝까지 봐야만 하는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비단 이런 영화나 드라마뿐이겠습니까?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시간에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학교 수업만 그럽니까? 예상하셨겠지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또 영화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사람들, 학교 수업이 시작하고 들어가고 학교 수업이 끝나기 전에 자리를 뜨는 사람들, 예배도 마찬가지죠. 11시 반 예배인데 꼭 35분에 오시는 분들 계시고, 목사님께서 이제 축도 이제는 하면은 이제는 다 정리하고 이제 나갈 준비하고 계시는 분. 저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배를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다. 찬양 드리는 것이 예배다. 내가 순서 맡은 것만 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처음 시작부터 불 꺼진 그 시간부터 끝나고 나가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까지, 아니 어쩌면 그 이후의 삶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늘 예배자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12장에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잖아요.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헌금에 관한 이야기도 가르치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예배 드리고 가르치고 다 나가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성전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장소에 국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니 다 끝이다. 예배의 삶과 예배 아닌 이 자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제 모습하고는 다르게 성경이 이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성전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나가셨어도 계속해서 가르침이 연속이 되고 진리의 향연은 계속되는구나. 이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성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웅장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는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니 이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 다 없어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싹 다 무너질 거야. 다 무너진다고? 의아하게 생각한 이 제자들이, 그렇다면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과연 이전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를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 언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요즘 사용하는 이 드라마 광고 기법처럼 다음 시간으로 미뤄집니다. 오늘은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시는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징조에 대한 이야기,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고를 하나 하십니다. 주의하라. 앞사람 찾지 말고 일어나지 말고 핸드폰 다 끄고 주의하라. 특히 거짓 그리스도인에게 속지 마라. 5절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 놀라지 말라라는 광고를 하십니다. 전쟁의 소문을 들어도 놀라지 말라. 7절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니라. 징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속이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천재지변, 기근, 지진 이것이 일어날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다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거나 괴로우면 그걸 잊기 위해서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잠자는 것이고 또 그 자리를 피해 나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기도원 가서 한 3일, 5일 이렇게 막 부르짖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려오면서 다 문제가 해결이 됐겠지. 근데 그 문제는 그대로이더라고요. 현실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게 변함없는 게 뭐냐? 시험. 시험을 앞두고 도망갔다가 왔는데 시험은 안 끝나고 시험 전날 와갖고 그 다음날 시험을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피해봤자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 취업, 결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고비만 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다는 거. 마음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잘 버티고 마라톤 하듯이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이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계속해서 연속된다라는 이 명제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너희 중에 몇몇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설 텐데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이 시대의 종말이 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징조가 정말 괴로운 징조. 가족들이 다 등을 돌려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놓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감람산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상에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자신을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만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 엄청나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지어진 성전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와 멋있다 이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다 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모습 굉장히 화려하지만 예수님께서 11장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상을 뒤엎으시면서 성전 정화하신 사건을 보면 그 속에 부패가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만연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것 이것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러한 논리도 정립됩니다. 가치가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 보이는 거하고는 다른 모습을 봐야 된다라는 거. 잎만 무성하게 열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 다음날 말라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럴싸하게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 사회 고위층 인사들 이 부분을 이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앞서 말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 부자가 드리는 헌금보다 가난해도 과부가 드리는 생활비 전부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부자가 율법을 다 지켰다면서 영생 얻는 방법을 물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는 결국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들춰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럴싸한데 나중에 코베가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았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성전이 무너지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되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더 이상 거룩성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장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모이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성전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위압감, 긴장을 얻은 거예요. 마치 성전이 내 몸인데 이 성전이 무너지면 이제 종말이 오겠구나라는 생각.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이지 못하지만 젊으신 분들은 그닥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은 없어요. 누가 제일 안타깝냐? 누가 제 마음속에 제일 뼈저리게 남느냐? 이 교회를 쓸고 닦고 만들고 처음부터 교회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당을 사랑했던 어르신분들. 이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어떨까? 진짜 종말이 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무너지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언제요? 무슨 징조가 나요? 라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6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것이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속지 않게끔, 내가 그다라고 오는 사람에게 속지 않게끔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금묵자적이라 그래서 자꾸 까만 거 하고 있으면 까맣게 되고 빨간 거 하고 있으면 빨갛게 되듯이 자꾸 듣는 게 이상한 걸 듣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뿐이겠습니까? 가짜 뉴스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들으면 어느 나라 보니까 마스크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괜찮대요. 나 마스크 벗고 다니는. 이렇게 살아도 된대요. 아닌 것 같죠? 근데 계속 듣다 보면 그런가? 타협하게 되고, 조금 더 듣다 보면 에이, 다르지. 조금 더 듣다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과 가까이 하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자꾸 듣고 계시냔 말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고 모으고 탈취하는 그런 모습,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고 그 결과도 뻔히 보는데 그 사람들을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고 계속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 중독된 분들은 말 안 해요. 듣기만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생각이 고정이 돼서 그쪽으로 가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실패가 있더라도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의 소문이 들리면 내가 들었던 그 뉴스 이제 끝이구나,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올 겁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계속해서 하라라는 말씀. 전쟁의 소문, 지진, 기근, 이거를 예수님은 어디에 비유를 하시느냐? 해산의 고통에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해산의 고통을 모르죠.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해산하신 여성분들은 그래서 신앙이 다르구나. 남자분들처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만 압니까? 그 고통 이후에 새 생명이 나타나고 더 큰 기쁨이 온다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신앙의 고난? 이거를 즐기면서 넘어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해질 고통, 세상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라는 거, 이거 부정하고 법정에 세울 거다. 예수님을 죄가 있다라고 판단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 좀 피해 있어라. 그렇지, 그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냅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더 단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드라이브를 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인함. 여러분, 살펴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건 알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 아마 그때의 예언처럼 지금의 상황을 정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통치가 되고 완성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있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한증막에서 그냥 참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한다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결과가 인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를 따르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받는 고난, 아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을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계획, 이 이후에 있을 영광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엔딩 크레딧 이것이 다 올라가도 다음 편 예고가 나와도 성전에서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해도 좋은 일, 이 좋을 때 끝났으면 좋겠다. 나쁜 일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 굴레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지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하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 버티고 견뎌서 구원받는 우리 마장제일교회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